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위로의 땅 가버나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는 가버나움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대한 충실한 설명 그 앞에 보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어떠셨는가, 어떤 취급을 받으셨는가, 또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그 가버나움에 대한 설명 앞에 구절에부터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절수로 따지자면 16절 정도부터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버나움이지만 앞에 나사렛에 관한 설명까지, 설교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까지 같이 우리가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말씀이 의도적으로 이 두 곳을, 이 두 장소를 우리에게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한번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먼저 있어요.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곳에서 이 두 곳 모두 예수님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전파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하던 루틴대로 두 동네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나사렛에서도 가버나움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지금 조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도 똑같고 회당을 찾아 사람들을 가르친 것도 똑같고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두 지역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요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 이후부터 좀 차이가 나는데요. 22절 이하의 말씀에 살펴보면은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수쟁이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좀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동구박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거를 이렇게 다 하고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시죠. 그게 이제 30절 말씀인데요. 고향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시하셨지만 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헤롯의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가셨던 곳이 바로 그 고향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한 2살 때부터 쭉 자랐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30이라고 생각하면 약 30년 가까이를 자랐던 이 장소. 여러분, 부천에서 태어나시고 부천에서 지내셨으면 얼마나 이 부천 땅을 잘 아시겠어요? 그리고 서로 얼마나 이제 같은 학교도 같이 나온 분들이 있을 거고 같은 동네에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서로 잘 아시겠어요? 이렇게 고향 사람, 서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 나사렛과 차이가 납니다. 회당 안에서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 본문을 같이 읽지 않았나요? 네.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제자 시몬의 집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열병을 앓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 장모님을 치유하고
그곳에서 온갖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회당을 돌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동네를 굉장히 날카롭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과 이 가버나움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둘 다 갈릴리 지역이긴 한데 나사렛은 해발 400m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해수면 아래 200m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높고 가버나움은 낮습니다. 이것 말고도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오죽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찮고 작은 동네가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유대인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700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밀쳐버리죠. 심지어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가버나움은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다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혈통이 다양할 수밖에 없죠. 여러 민족들이 같이 와가지고 살다 보면 미국 사람과 홍콩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혈통들이 있었다. 다양한 혈통이 있었다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그곳에서 무역하면서 많은 민족과 혈통들이 오고 가면서 함께 뒤섞여 있었던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비율도 높겠죠. 그래서 유대인이 보기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은 답이 안 나오는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도 내가 이 땅은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사렛의 유대인 그 사람들은 순수한 거는 눈 씻고 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겼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저주받은 동네라고 일컬음 받았던 이 동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능력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아봤고 또 그렇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신이 가장 먼저 알아보니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미움받아서 벼랑 끝에 몰릴 그런 인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은 신의 아들로서 이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동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참 신이면서 또 참 인간이신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장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동네 사람을 가만히 비교하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나사렛 사람들이 멀쩡해 보입니다. 순수 혈통이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들의 믿음은 정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순수한 어떤 믿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그런 어떤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귀신 들리고 또 병에 걸려 있었고 이방인들이 천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자
정상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판명이 나고,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정상으로 판정이 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 로마 이 신화에 보면은 프로크루스테스 철침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강도가 철침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막 무작위로 잡아와요. 그래서 그 철침대에 딱 대봐요. 근데 이 나그네가 키가 침대보다 짧잖아요. 그러면 몸을 잡아 당겼어요. 그리고 침대보다 크면 그 나온 만큼 잘라가지고 죽였어요. 나중에 이 강도가 아테네 영웅 테세우스에게 잡히게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남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강요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태도는 사람 사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발견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게 아쉬운 마음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내 나이가, 내 신앙의 연륜이 타인을 눕히는 철침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맡은 직분이, 내가 맡은 직책이, 또 내 지식이, 내 학력이, 또 내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대를 기준으로 나보다 좀 부족하면 늘리려고 노력하고, 나보다 더한 것 같으면 자르려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그러면 철 침대는 무엇일까요? 나사렛은 혈통과 전통 그리고 진리를 독점했다는 우월감,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혈통, 전통, 진리를 내가 분명하게 갖고 있다 하는 이 우월감. 그런데 이게 있으면 뭐예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낭떠러지까지 쫓아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앞에 나타났는데도 이 전통과 혈통과 어떤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이것이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맹신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가 쓴 대교리 문답에서 십계명 1조를 해석하면서 내 심장을 매달아 놓은 곳, 그것이 바로 너의 신,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1관심사,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 이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면 좋겠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곳에 자기 심장을 걸어놓고서는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 판단 기준으로 그것을 삼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 이래야만 해, 저래야만 해, 이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그냥 모두 다 똑같이 재단해 버리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내 기준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학력이, 내 지위가, 나의 신앙의 연륜이,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거기에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혹시나 이것을 믿고 있진 않는가? 몇 년 전 썸머액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 심장에 걸어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겨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미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가? 과거의 전통이나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과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맹신이 무서운 이유는 이게 광신의 지름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 신앙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거짓과 폭력을 선동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채널만 돌려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죠.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 모습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회당에서 동구박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그 모습, 이것이 어떻게 맹신이 광신으로 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심장을 어디에 걸고 있는가 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에 비해서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귀신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모두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회당, 말씀을 전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상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정상이라 여겨졌던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두 동네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기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내 철침대를 확실하게 부수어 버리는 것이지 않을까.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꺼리는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시고 치유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 이름의 뜻이 위로의 마을, 위로의 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과 여인, 병자와 힘없는 사람들, 그 구석에 몰린 사람들, 그들로 가득한 그 땅을 위로의 도성으로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바꿔주시고, 주목받지 못해서 저 변두리로 밀려나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로 끌고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저 낭떠러지 끝에 내몰린 사람들, 예수님도 그 낭떠러지 끝에 내몰리셨지만 직접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세워다 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부터 13장에 쭉 보게 되면 이 12장에는 각종 은사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13장이 무슨 장일까요? 네,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것, 더 큰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직분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직책을 귀한 교회 안에서 귀한 직책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그분이 주셔야만 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사랑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19살의 예레미야가 주님의 부르심을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소명기사를 잘 보면 사람의 생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연달아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알았다, 성별하였다, 세웠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띄워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부부 관계에서 쓰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인 거죠. 몸과 마음을 함께 다 나누고 서로 다 그 부분까지 알고 있다. 서로 알몸을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부부 관계이기에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의 몸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 엄마의 뱃속에 우리를 넣어주셨고 우리를 길러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동사에는 이 태라는 게 있어요. 태.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 시제가 있는데 완료태가 있고 미완료태가 있습니다. 완료태는 이미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고 미완료태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 알았다, 성별하였다, 세웠다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다 완료태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 알아가고 있어, 너 지금 성별하고 있어, 내가 세우고 있어가 아니라 이미 알았고 이미 성별하였고 이미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미 완료, 끝났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모두 다 아시도록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별해 주셨으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임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나갈 힘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아셨고 이미 구별하셨고 이미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이 바쁘고 바쁜 세상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정도면 됐지,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좀 더 낫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내가 괜찮지, 이 정도면 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며 그렇게 능숙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버나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구예요?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병든 사람, 만져주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그들이 하늘 위로를 받을 자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은 늘 있어요. 병원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평소에 병원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누구한테 중요해요? 아픈 사람한테는 병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요. 가득 덮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외면당한 사람, 저 구석으로 쫓겨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고 또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가운데 고단하고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내 삶이 평탄하고 이만하면 됐어 생각하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가 하게 되면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없이 하게 되면 다 하고 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심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시험 들기 너무 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어야 그 안에서 먼저 가버나움, 이 위로의 마을이 건설되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제2의 제3의 가버나움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이걸 쭉 한번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쭉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말 그대로 메마른 땅, 시련 가득한 벌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싹 또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네 지역을 쭉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메마른 땅에서 이방인으로 잡초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며 사는 모든 이를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주제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이방인처럼 갈대처럼 잡초처럼 흔들리며 저쪽으로 비껴나며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직접 끌어 안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혼란하고 암울한 세상, 거짓과 꼼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계속 지쳐갑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상한 사람들을 주님이 오늘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막 이제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좀 느끼는 건데,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 그냥 웃고 넘길 일인데,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들면 막 화가 나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냥 평소 같았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또 쉼을 주시고,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외부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거죠. 원래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무엇을 성취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을 내야지 그 어떤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의 명령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날만큼은 쉬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 전날 오늘 먹을 것까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쉬어.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경험해. 그러면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 이게 안식일의 의미이고 명령인 거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쉼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다시 그렇게 얻은 힘으로 참으로 우리가 기댈 대상이 누구인지, 참으로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지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향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안식의 힘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나눔을 실천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맹신과 광신, 미혹하는 영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주일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서 또 교육부를 섬기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으로 또 팀장으로 팀원으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또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예배를 또 거룩하게 준비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쓴 그런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냥 사실은 청년회 때에 주일날 12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쉼, 은혜의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단절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열심 다 내려놓고 내 열정과 욕망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과 재능과 지위와 노력과 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더라도 그것이 진짜다,
그래, 이제 내가 공급하는 그 힘, 내가 공급하는 그 능력, 그 지혜, 그 마음, 그 열정으로 앞으로 6일간 살아가라. 내가 너랑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님은 이 귀한 약속이 실제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이미 벌써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이 가버나움 마을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실로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에게는 진짜 그럴 힘과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서도 가버나움의 위로와 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은 지치고 상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또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화가 없는 삶의 시간을 주님이 예배로 중지시키고 여기로부터 쉼을 얻고 나가 일상으로 힘차게 걸어 나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직접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시고 또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주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이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열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돈의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제3의 가버나움을, 위로의 땅을 세워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